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 같이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기억하는 또 헌신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악기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운동을 하다 손이 좀 다쳐갖고 기타를 쳐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렵지만 같이 찬양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손에 좀 찰과상이 있어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가둘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또 이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지. 예수 오직 예수뿐이. 한번 고백하시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도움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있는 자,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뜻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 크게 외쳐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번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믿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견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다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귀한 성령님 모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들 또 우리의 고난들 우리의 시련들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주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한 형제 자매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또 선생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은혜로운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그냥 돌아가는 이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롭게 도와주시길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이 시간 제가 대표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를 늘 가까이, 또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늘 헤아려 보시는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 영혼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들의 믿음의 발걸음, 소망의 발걸음을 하나님 걷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여행도 가 있고 또 방송으로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모아주시고 이들의 있는 발바닥에 닿는 모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VIP 영혼들, 또한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고 또 영혼의 갈증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또한 마음의 중심을 잃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심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은 특별히 카포베르데 선교사님이 을 통하여 우리 말씀을 듣습니다. 그곳의 이야기, 또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으며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에덴의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곳에서 함께 사역하는 모든 이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감당하는 모든 손길 동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토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말씀이 가까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불을 켜주시겠어요? 조명, 우리 방송하는 분이 오늘 부재실에서, 네, 우리 서로에게 인사말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다듬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작품답게, 여러분, 작품의 진가는 어디서 나와요? 화려함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작품의 진가는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진실을 담았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네. 광고 뒤에, 주보 뒤에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아시다시피 조나무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요 성경 읽기가 오전 타임만 있었는데요. 9월부터는 저녁 7시 30분 한번 선택을 하셔서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녁 7시 30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그 금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요. 저녁 8시에 진행이 됩니다. 원래 저녁 기도회 끝나고 나서 목자 모임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8월 잘 쉬셨죠? 9월달부터 이제 목장 필요한 것들 느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들 느꼈으니까 목장을 세워가면서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후에도 계속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 있으면 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3번 보면 열린 공동체로 살아가시면 여기 칼럼을 제가 썼는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간단히 설명하면 여러분이 지난주에 회의에서 마르페 상담센터 히브리어로 이제 회복이라는 뜻인데요. 저희 교회와 그 MOU 그러니까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담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실 것 같고 창담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상담사님에게 스토리 교회 성도라고 얘기하시면 금액은 지금 그 미사 쪽이 제가 요 가까운 허그마음 기준으로 상담 비용이 그 10만 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간을 저희가 무상으로 당신은 우리에게 조건 주지 말아라. 그 대신 써라. 그 대신 저희 성도들한테는 그 50% DC된 가격에, 그러니까 5만 원에 시간당 5만 원에 상담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가족 상담, 부부 상담은 또 다른 가격이 측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늘나무 교회하고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할인을 하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제 8만 원씩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목사님이 원래 학부를 상담학을 하고 그다음에 신대원 오고 그다음에 또 일반 상담 대학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전공자니까 여러분 인지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어제 전화를 받았어요. 정말 한 4년 만에 연락이 왔는데 같이 사역했던 형제였는데 7월 때 교회가 이제 시골 교회였는데 시골 교회 부임을 해서 이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 종탑이 무너지면서 교회 시설물들이 일부 파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만 있는 작은 교회고 시골 교회라서 회복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3일 전에 양주에서 아파트에서 불이 났나 봐요. 그게 뉴스에 나왔나 봐요. 근데 그래서 그 목사님 사택이 하나도 못 건지고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만 들쳐업고선 이렇게 나와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형제가 용기를 내서 3년 만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거처는 어떻게 하고 있니? 그러니까 나라에서 모텔을 일주일 정도 빌려줬대요. 이렇게 모텔에서.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 교단이나 뭐 여러 군데 이렇게 알아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뭐 부담은 드린 건 아닌데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해 주시는 금액 해서 저희도 뭐 교회 재정이 넣지 않지만 목자님들하고 회의해서 저희가 남아있는 잔고들은 이렇게 모아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이가 둘 있고 30대 젊은 목사예요. 근데 건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나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여기 이름이 아는 분도 있죠. 그래서 기도해 하시고 부담 무리는 하지 마세요. 빚을 내서 헌금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이 감당하고 나눌 수 있는 만큼 헌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시에 그 시간 되시는 분에 한해서 우리 공원 전도를 나가기로 하고요. 또 세미나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진행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멀리서 오셨는데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을 때 안 했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면서 오실 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님 나와주시겠어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또 만나 뵙네요. 제가 이제 아프리카 20년째, 올해가 아프리카에서 20년째입니다. 근데 이제 20년 동안 살면서 이 카보베르디에서 그동안 사역했던 그런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카보베르디 시작과
계속 가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여기 나오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건 맨 나중에 나오는 건데 아니 일단 이것도 보고요. 선교지에 수영장을 만들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요즘은 서부 아프리카 카보베르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노예들이 살던 곳이고 우물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물도 파주고 정치범 수용소도 있고 병원도 있긴 있습니다. 가면은 죽는 병원이지만 그래도 병원이 있습니다. 대학도 있고 어부들 바다니까 어시장도 있고 똑같이 우리와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처음에 중국 교회를 했습니다. 중국말을 지금도 한마디도 못하고 저렇게 글을 써가지고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지금까지 9명의 중국인들에게 이 침례를 줬고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로 인해 가지고 한 300명의 빈민가 아이들 음식을 제공하고 그 아이들 같이 모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도에 일본의과라고 하는 저희가 현재 있는 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짓고 교회 건축을 하고 대부분 자재는 한국에서 가져가가지고 이렇게 현지인들의 재능 기부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안 받고 건축을 해줬습니다. 교회는 지금 현재는 한 150명 정도 드리고 처음에 저희가 저 마을에 들어갈 때 120명에서 15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이 점점 커져가지고 저희가 헌당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유치원을 세워서 브라질에서 하는 유치원인데 저희가 이제 이 프랜차이즈로 들어가가지고 유치원 지금 현재 아이들이 한 50명 정도 유치원 이뻐요. 진짜 이뻐요 애들이. 말을 좀 만들어서 그렇지 이쁘긴 이뻐요. 아침마다 말씀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 안아주고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졸업하고 나면 초등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이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주 미니 초등학교예요. 이제 아이들은 몇 명 되지는 않지만 근데 미니 초등학교라도 이 학교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에 다시 들어가면은 재정비를 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어요. 교실은 3개밖에 없는 조그만 학교입니다. 선생님도 1명이고 정규 과목을 가르치고 정부에서 인가된 학교인데 이 학교에서 이제 브라질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기타도 가르치고 피리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합니다. 재능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빨리 배워요. 그리고 부평세림병원 이런 데서 저에게 이제 보건소를 줘줘가지고 차 한 대와 보건소를 지어줬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와서 같이 오픈을 하고 안에 시설은 깨끗해요. 밖에서 보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건물인데 안에서는 깨끗하게 있고 그래서 많은 의료기기를 갖다가 그들에게 나눠주고 부재도 같이 하고 그래서 학교가 있으니까 유치원이 있으니까 양호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호실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현재는 현지 의사들이 와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부족한 나라라서 우물을 시추했어요. 물은 74m에서 땅속 74m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해서 태양광 설치를 했습니다. 현재 태양광은 10kW인데 이 10kW로 74m에서 물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에요. 처음 물을 끌어올릴 때가 굉장히 전력이 소모가 많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에 이제 한 20kW를 더 가져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이 물과 태양광을 통해서 마을 조합을 만들었고 그 조합원들이 그 마을을 이 태양광하고 우물을 파니까 정부에서
시범 마을로 인정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성교지의 웬 수영장. 근데 그거는 모르시는 말씀. 성교지의 수영장은 저희 대박이고 하나님의 대박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이 수영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한 20여 명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처음 수영장에서 놀았습니다. 너무 신나게 잘 놀더라고요. 바닷가가 있으니까 바닷가로 가지 왜 일로 가냐 그러는데 바닷가까지 걸어가는 게 어린아이들이 가기엔 좀 멀어요. 적어도 7km는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영장을 만들어서 이곳을 침례 장소로도 쓰고, 또 우리 아이들이 하도 발을 다쳐요. 운동장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물속에다 집어넣으니까 발톱이 안 빠져요. 첫 번째가. 그래서 좋더라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 아이들이 저렇게 놀고 나오니까 물이 뿌옇게 됐어요. 저 수영장에 물을 받아놓고 이틀 만에 아이들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햇빛이 강하니까 물이 따뜻해진 거예요. 근데 아이들 한 20명을 갖다 놀게 했더니 놀고 나왔었는데 한 2시간 놀았는데 물이 뿌옇게 됐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절로 몸이 부른 거예요. 평생에 목욕을 못 해본 아이들이 물속에 들어가니까 저절로 몸이 불어가지고 뭐가 떨어졌어요, 그 안에. 그래서 이제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도 이게 필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다 짓지를 못하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카보베르데의 그 리보네구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저희가 한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긴 내용은 아니니까 한 목소리를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디도서의 이 말씀은 이 디도는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영적인 제자인 동시에 동역자였고 독립 목회자로 훈련시켜 한 지역을 맡아 복음을 전하게 사람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 지중해에서 제일 큰 섬입니다. 제일 큰 섬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게 되었는데, 이 그레데 섬은 누가 사는 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디도서 1장 12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디도서 1장 12절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섬 사람들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배타적인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육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내보내려고 그래요. 자기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굉장히 강한 호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을 좋아하고 싸움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한데 이 카보베르데에 있는 이 섬들은 그레데 섬과 이 사람들의 생각, 이 마음의 품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들은 그 전부터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육지에 살던 노예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노예를 키우던 섬이에요. 아주 슬픈 섬이에요. 근데 이곳에 살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힘들어 사는 것이요. 살아남는 방법 중에 이런 겁니다. 주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너 이 일을 하라 그랬는데 왜 다 끝내지 않았니?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이 잘 됐건 거짓말이건 아니건 그 변명이 끝까지 가야지만 돼요. 그 변명을 바꾸면은 그는 죽습니다. 거짓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변명이 끝까지 거짓말이지만 그 변명을 끝까지 우기고 나면은 거짓말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가난해요. 먹을 게 없어요. 땅에서 아무리 소득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성이 깊어가지고 식물이 잘 그 땅에서 자라지를 않아요. 고기를 잡으러 바닷가에 나갔는데 그 근처가 너무 깊어가지고 고기가 안 잡혀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너희들은 왜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바다도 있는데 고기도 못 잡고 이렇게 사냐 했더니 거짓말을 자기 조상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하늘에서는 비도 안 내려주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도 알아요. 거짓말을 잘하는 거를. 이런 곳에서 저희가 14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카보베르 사람들이 아니라 중국인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9명이나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불러다가 침례를 줬어요. 근데 부끄러운, 선교사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14년을 살면서 카보베르 사람들에게는 단 한 명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구원이라 그러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제자로 들어온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진정한 제자 한 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함입니다. 저도 말도 꽤나 잘해요. 복음도 잘 전해요. 그런데 다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돌아서면은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속에서 넣고 이렇게 녹이지를 못하고요. 그 복음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자, 아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봤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저는 원래 건축을 조그맣게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물질도 없고 그렇게 마을에 120명밖에 안 되는 마을에 건축 크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인원에 맞게 해야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게 했는데 건축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멘트를 100포대를 사면은 10포대가 사라져요. 없어져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게 어디로 갔냐 할 때 자기 집에 가지고 자기 집 벽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10포대는 뭐냐면 10%잖아요. 11조를 하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갑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도둑질 했어. 난 도둑질 아닌데. 너는 부자니까 내가 이만큼 가져가도 너는 큰 손해는 없지 않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내일 11조를 그들이 훔쳐가는 걸로 뺏기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돼요. 근데 어느 날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이들이 건축을 연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훔쳐가려면은 건축이 커져야 돼요. 처음에 10m에 15m로 교회를 조그맣게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들이 와서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요 옆에 뭘 하나 짓기 위해서 조금 늘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늘립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교회가 15m에 30m가 됐어요. 15m에 10m만 지르다 15m에 30m짜리 40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큰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였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유치원을 무상으로 해주고 학교가 세워지고 보건소가 세워지니까 마을에 사람들이 그 마을에 가니까 학교도 공짜, 유치원도 공짜 막 들어오더라고요. 한 500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500명으로 늘어나니까 마을이 어떻게 됐겠어요? 땅값이 오른 거예요. 불과 몇 년 사이에 땅값이 10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신이 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그 땅을 등기를 하러 갑니다. 그 전까지는 조상들이 쓰던 땅을 이게 내 땅이 하고서 경계선도 없는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정확하게 경계선을 짓는 등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돈입니다.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그런데 생전 돈을 모르고 살던 항상 똑같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벼랑간 땅값이 10배가 오르고 땅떼기 하나씩 띄워줄 적마다 큰 돈이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땅 팔면 안 된다.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0명으로 마을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때 생긴 것이 저희가 교회를 짓고 그날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7년간의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거의 안 옵니다. 1년에 한 차례와 2차례 정도 비가 옵니다. 식물이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그리고 마실 물도 없는데 그곳에 우리 교회 앞에 조그만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물은 깊은 데서 판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솟아오는 옹달샘 같은 것이 이제 좀 커져가지고 우물인데 마을 사람 120명이 떠먹는 물인데, 다른 데는 7년 가뭄으로 다 흙탕물이 오르는데 그 물만큼은 흙탕물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교회가 들어와서, 제가 간증이 아닙니다. 그들이 간증합니다. 교회가 들어와서 이 마을에는 우물이 마르지를 않는다. 사람들이 신이 나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마을 동네로. 근데 저는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싸움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 뺏기 싸움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물을 하나 더 파서 저들에게 물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보통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면은요, 그냥 한 5,000불, 6,000불이면 우물 하나 파요. 근데 섬나라는요, 바닥이 전부 다 화강암으로 됐기 때문에 땅을 파면요, 다 돌을 파야 되기 때문에 1m 파는데 200유로를 내야 돼요. 한 10m, 20m에서 물이 나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우물은 파야겠다 싶은 심정에 마을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우물을 팔려고 하는데, 우물을 파해서 물이 나오게 되면 너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이 30명 조합을 만드는데 선착순 30명, 그랬더니 27명밖에 안 왔어요. 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이 얼굴에 우물 파줄 것 같이 생각이, 거짓말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제가 우물 파는 기계를 불러가지고 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물이 나올까? 기술자에게 물어봅니다. 물은 언제쯤 나올 거냐? 한 3달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갔다가 한 2달째 된 날부터 다시 나서 쳐다봅니다. 3달이 지났는데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제가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 땅 좀 달라 그랬더니 쓰레기장을 주더라고요. 진짜 쓰레기장 밑에 우물을 파면은 그 물이 깨끗하겠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덤프 트럭을 불러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라 그랬더니 한 30트럭 쓰레기를 싣고 나갔어요. 그냥 깨끗해지더라고요. 거기다 우물을 판 겁니다. 3달이 지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4달째도 안 나와. 저도 답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5살 때도 안 나와. 저는 미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파면 팔수록 하루에 1m를 파면 200유로가 날라갔어, 2m 파면 400유로가 날라갔어. 고민스럽더라고요. 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200유로면 거의 하루에 30만 원 돈씩 날아가는 건데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아이가 끝까지 앉아서 진짜 물이 나오나 이러고 쪼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더라고요. 6달째 되는 날 물이 탁 터졌어요. 난리가 났어요. 진짜 물 나오네 그러더니 저도 없어.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 어른애 하나가 봤습니다. 얘가 뛰어다니면서 막 저기 진짜 물 나왔어요 막 소리지고 저도 급해서 내려가 보니까 진짜 물이 펄펄 쏟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 파는 사람들이 이러더라고요. 여기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물을 10시간을 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10시간 빼면 어느 정도 나가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펌프는 1시간에 17톤을 뽑아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간을 빼면 약 170톤의 물을 뽑아내는 게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그걸 갖다 그냥 농지로 흘려보내니까 그런 줄 알라 그러면서 물을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런 거랍니다. 물을 10시간을 빼내고 나서 그 10시간의 물이 빠진 물이 언제쯤 다시 채워지냐, 몇 시간 걸리냐, 며칠 걸리냐, 이거에 따라서 그곳에 물의 양이 정해지는 거랍니다. 근데 보통 10시간을 뽑아내면 이틀 만에 물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큰 우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몇 시간 만에 이게 나왔을까요? 불과 4시간 만에 물이 찬 거예요.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정부 관계자가 와서 그 물을 측정을 하고 나서 이 물은 하루에 100톤을 빼줄 수 있게 자기네들이 허가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섬나라의 물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물을 너무 많이 뽑으면요, 해수와 담수에서 담수가 낮아지면 해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담수가 해수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빼면 안 되는데 보통 물을 50톤에서 75톤까지는 빼주는데 100톤을 준다는 것은 물이 양이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30명에게 물을 그냥 나눠준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라냐면,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우는 소리를 했어요. 야, 암만 그래도 30명한테 공짜로 물을 나눠주는데 너희들 이렇게 줘도 되겠니? 그랬더니 150톤으로 늘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50톤의 물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인정을 했어요. 여기에 우물을 파고 태양광을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또 땅이 좋아져서 수확이 2.5배가 늘어난 거예요. 평소에 2.5배가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벼랑간 윤택해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이제 고추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무슨 뭐 콩깍지 같은 것도 심고 뭐 호박도 심는데 보통 1년에 3번 정도 농사를 짓는서 3번 정도 갈아 심는데 물이 나오고 나서는 4번, 5번까지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부 다 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조합원들에게만 나눠주려고 하니까 조금 사람들이 반감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시범단지를 인정하면서 저에게 지원금을 약 1,000만 원 정도, 한국 돈 1,000만 원 정도, 7,000유로의 지원금을 저한테 주었어요. 제가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끼리 나눠도 상관이 없는 돈인데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제 개인적으로 쓰기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걸로 무엇을 할까 우리가 생각을 하다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수영장을 만드는 거, 조 목사가 좀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다. 여기에 수영장이 왜 필요해? 그러면서도 이제 자기들은 인건비를 준다 그러니까 수영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인건비를 5,000유로를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 만들면서 제가 한 5,000유로 더 넣고 5,000유로, 7,000유로 나온 거에서 12,000유로면 이걸 끝낼 줄 알았는데 2만 유로가 들어가서 끝을 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당신들 이 우물이 당신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잘 생각해봐라. 이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이 75톤의 물이 들어가는데 이 물은 여기서 이틀 짓다가 다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대신 수영장이니까 크롤린을 놔야 되는데 크롤린을 사용하지 않고 이틀마다 내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좌우간 뭐 돈 받는 데인데 일을 해야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딱 수영장만 만들고 아까 맨 마지막에 아이들이 수영하는 장면이 그겁니다. 걔들이 돌을 날려줘서 제가 들어가서 좀 놀라 그랬던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아이들이 놀러 가고 물이 뿌여진 사건 이후로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예요. 마을 조합원들과 마을 언론들이 저를 찾아와서 회의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돈 5,000유로 빨리 달라고 그러는지 걱정스럽더라고요. 완전히 끝나야지 줘야 되는데 5,000유로가 아직 준비가 안 되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자기들이 조 목사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자기네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뭔 소리야? 그래서 자기들은 안 받겠대요. 근데 선교지에서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안 받겠다 그랬는데 내가 덥석 그걸 물면은 언제 뒤통수를 맞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가지고 약속은 약속이니까 줘야 된다 그랬더니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 목사님,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물, 금과 같은 물을 우리에게 나눠줬는데 한 푼도 받질 않는데 우리가 돈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저 무지한 자들 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가 나오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래도 나는 줘야 돼.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들이 이제 국내에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안 받는다고 했는데도 당신이 악착같이 주겠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목사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되나요? 그때는 3-4번 했잖아요.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요, 물 한 바가지 갖고 칼을 들고 싸우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돈 5천 유로가 적지가 않잖아요. 한 700만, 800만 원을 안 받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처음 교회를 세우러 건축하러 들어올 때 우리는 너를 보니까 당신이 여기서 교회라는 걸 세워가지고 이 중국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것을 무엇을 뜯어갈까? 우리는 매일 당신을 지켜봤어. 7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도 가져간 게 없이 생명 같은 물을 우리에게 주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가리키고 자기들은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는 우리도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7년이 걸렸어요. 7년이. 제가 열심히 다니면서 말로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당신 집이 구원받고 당신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7년 동안 저를 지켜본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 딱 100명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은 그 100명의 사람 중에서 한 명이 성경을 읽고 있고 99명은 한 명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99명은 성경 읽는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로 전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빠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 수영장을 만들고 나서 그 수영장 만들 때쯤 돼서 마을이 인구가 700명에서 지금 한 850명 정도, 거의 1000명 가까이 늘어났어요. 120명 사는 마을이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조 목사님, 지금부터 우리 동네 땅값이 10배 더 오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10배가 오른 데서 10배 더 오르니까 100배 뻥튀기라는 거니까 강남 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뚝섬 그런 땅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마을은요, 뭐든지 다 있습니다. 물이 있고, 교회가 있고, 태양광이 있고, 유치원이 있고,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모든 것이 거저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는 말씀이 그 창조라는 단어가 주어입니다. 창조입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땅끝까지 가는 성교의 확산을 얘기를 합니다. 성교는 바로 창조로 만든 인간을 세우신, 인간을 그 에덴을 창조로 인하여 그 만든 에덴에다 사람을 세운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주는 겁니다. 성교가 어느 날 예루살렘이라는 나 자신으로 시작해서 땅끝이라고 하는 천국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성교 그러면은 뭔가 만들고 짓고 가르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교는요, 나 하나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변함이 없이 어디 가서 전도를 하러 간다 그러면은 보는 사람들은 너나 나나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첫째, 내 안이 다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변해야지만 그들이 우리를 보고, 또 투명해야지만 우리를 보고 우리와 같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교가 우리는 말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끔은 초대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죄가 없던 세상, 제가 에덴에서 살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 물론 우리의 죄성은 절대 거기까지 가지 못합니다. 언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날 우리는 에덴에 세웠던 그 인간, 최초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가지 않고 죄가 들어가지 않았던 하나님과 에덴에 거닐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실패를 했다고 사람들한테 공공연히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나와서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실패자 아닙니다. 저는 말로 전하지 않았지만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변했더라고요. 한국에 나오니까 저희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가 천선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소리를 들을 적에는 화가 났는데 이번에는 화가 난 게 아니라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개였어. 너희들도 개였어. 그래 개끼리 놀았는데 나는 사람이 됐고 너희들은 아직 사람이 안 됐어. 됐니? 그랬더니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난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한 인내로서 변한 겁니다.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다렸던 모습이 이렇게 변해야지만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탈진한다 그래요. 근데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 하나님 생각을 한다면 과연 탈진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과연 탈진할 수 있을까요?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처럼 사는 것입니까? 단 하나예요.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사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성경은요 딱 하나입니다. 나의 변화로 만들어진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제 이 카보베르데스의 마지막 삶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세가 40년 왕궁의 생활, 40년 광야의 생활, 마지막 40년 출애굽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 80년의 세월과 40년 세월 그 사이에 있는 떨기나무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타는 떨기나무는 준비된 영혼을 둘러싼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모세가 그 안에서 무엇을 생각을 했을까요? 죽음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땅끝 외적인 순교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저는 선교 저희가 이제 나이가 올해 70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다시 떨기나무 안에 들어가 있는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한번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마다 떨기나무 안에 서 있는 그러한 삶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이 떨기나무에 서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떨기나무 안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안에 서 있을 때 나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다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세상이 요구하는 차선이 아닌 최선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내일이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막 AI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일이 소망이에요. 내일이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교회, 우리 스토리 카페교회, 스토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한번 깊은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간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간증은 나를 통하여 내 이웃들이 나에 대한 간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우리 마을 조합원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들이 자기 입으로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네가 그렇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된다고 그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도 바울처럼 매일 죽는 삶, 매일 죽는 연습을 하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매일매일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스토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스토리교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정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통하여 일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잠시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더 많고 크고 많고 전해야 될 말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에 이 부족한 자의 마음을 드러냈사오니 주님, 오늘 이 시간 듣는 자들의 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 귀를 붙잡아 주셔서 들을 말 듣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들린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깨닫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 말은 다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 삶을 다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사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지금까지 오셨사오니 앞으로 남은 삶도 양아진에 묻힌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이 부족한 자들도 그들과 같이 갑옷에 대해 양아진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 교통하며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냈지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 내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마르코스 형제, 제가 계속 기도 편집은 마르코스 형제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가 아직도 2년의 시간을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가 공부하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물질 문제도 있고 그가 지치지 않고 마지막 2년을 잘 해가지고 잘 공부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그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재로 인재가 되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년 6월 달에 제가 다시 올 겁니다. 오는 거는 태양광 때문에 옵니다. 태양광 20kW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이 우물을 또 하나 파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절반의 돈을 준다 그랬더니 싫다 그랬어요. 그 우물을 자기네들 힘으로 파겠다 그러더라고요. 대신 거기서 판 우물의 절반은 자기네들이 쓰고 나머지 절반을 우리한테 혜택 받지 못한 자들에게 줄 테니까 저보고는 태양광을 갖다 달라 그러더라고요. 전력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 전력을 내년 6월에 와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한국에 오니까 그 그러니까 의사협회 이런 데서요 의료기기를 준다 그래가지고 저는 조그만 그냥 이렇게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또 다시 컨테이너를 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컨테이너 하나 보내는 거 쉽지가 않거든요. 스웨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45일 걸리던 것이 60일이 걸려요. 이 희망봉을 돌아서 가는데 15일이 더 걸리는데 이 컨테이너 운송비가 배로 늘어난 거예요. 덕분에 3,000불인가 4,000불이 더 늘어났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근데 20피트를 보내나 40피트를 보내나 거의 그게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물질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좀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실지 같은 그 지혜를 좀 구해서 같이 이 일에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20피트가 좋은지 40피트가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의논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우리 주신 말씀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도 은혜의 샘물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단순히 그 우물을 파줬다 물을 나눴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기운을 남을 수 있는 생명의 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생기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원한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에 결단의 기도, 소망의 기도,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나눠줬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 다음 리더십이 세워지기 때까지 또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될 때까지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필요가 있을 때만 존재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필요가 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가 마르코 형제가 그 다음 리더십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또 선교사님 평생 그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그곳이 정말 까포베르데의 심장이 되어서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릴 수 있도록 또 태양각 사역까지도 하나님 연결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도 그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드려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사역자들,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끝까지 순결하게, 끝까지 생명력 있게, 끝까지 주님의 필요를 위해 쓰임받기 원합니다. 영혼들이 변화되고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까버르데 하나님 선교지에 하나님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형제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의 세속의 관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교회를 이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건강한 리더십이 되기 원합니다. 그 형제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태양광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주님의 공급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뜻대로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 돕는 손길을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그 사역이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또한 하나님 스토리 교회 가운데 복음
복음의 능력이 흘려지게 하시고 각 목장마다 하나님 목이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물, 생명의 물, 또한 은혜의 물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의 활력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 끝까지 복음 들고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임원 인도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주신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않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 삶에 가득 채워 이웃에게 본이 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스토리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주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전 세계 선교지 곳곳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